오늘 여호수아 12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1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루까지이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브레이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이라. 그 지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브낫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요단 동편 점령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땅. 잠깐만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식적인 부분을 먼저 전하고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조금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김의신이라는 장로님, 박사인데요. 김의신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어디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이분은 이제 텍사스 주의 텍사스 주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암센터 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도 뭐 의대 들어가기도 어렵고 의사 되기도 어렵지만, 이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강연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특별히 전주 MBC 방송에서 전주 MBC 40주년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이분을 초청해서 한 게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인가요? 했던 내용이 한 1시간가량 남짓한 방송의 분량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김의신 박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암 환자와 한국 사람의 암 환자, 그리고 한국의 재벌 정도 되는 사람들은 거기 다 온대요. 거기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그래도 이제 입소문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미국 환자하고 한국 환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환자하고 한국 환자가 다르대요. 그래서 미국 환자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암이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은
난 죽었네. 이렇게 시작된대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암 환자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된다네요. 근데 그분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그냥 스치듯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암 환자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잘 먹어야. 그래야 이긴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포 중에 백혈구, 그러니까 우리 피 안에 NK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대요. NK센. NK센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원래 우리가 모든 정상인 사람도 암이라는 게 있대요. NK센, 영어 NK센이라고 하는 요게 적혈구 안에 많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정상인도 암 그 세포가 항상 있대요. 하루에도 뭐 수만 개, 수천, 수억 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건강한 사람은 싹 없어진대요. 그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얘기가 이제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근데 MBC 전주 방송에서이기 때문에 장로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얘기 중인 저는 하나님 얘기는 합니다. 뭐냐면 음악 중에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자살하여 요절한 사람들 많죠. 버들립 따다가 뭐 김정훈가 뭐 이런 사람들 요절한 가수들이 많아요. 또 김성수 목사도 뭐 이렇게 뭐 몇 해 전에 갔잖아요. 뭐 어쨌든 자살했다는 얘기도 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쭉 노래를 그 사람들 그 자살 중간에 40대에 다 요절해서 가거든요. 봤더니 그 사람들은 부르는 노래가 좀 슬퍼, 우울해.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구나. 그분 강의를 통해서 그분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 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김혜리 권사 같은 경우도 이 노래를 곧잘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슬지게 해요. 근데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이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 여기 있는 분 대다수가 잘 안 들려요. 이분 얘기가 NK센이라고 하는 이 백혈구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음악도 세상 음악도 모차르트, 브람스 이런 노래를 하면 NK센이라고 하는 그 적혈구 안에 있는 암을 잡아먹는 거래요. 요게 한 1000개 정도 생긴대요. 이렇게 그게 뭐 내가 정확하게 1000개는 맞아요. 근데 1분에 1000개가 생기는지 1시간에 1000개를 생기는지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기는지. 그런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찬송가를 하면 1500개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전주 방송에서 하는데 교회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삼숭비전에도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 다닐 때마다 찬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의 말이 타당하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NK센이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생성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나쁜 것들을 없이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찬양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분 박사 김의신 박사님 얘기예요. 교회 성가대원들은 잘 안 아픕니다. 그분 얘기예요. 그분 전주 MBC 방송 40주년 그 특별 강사로 초빙받아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찬양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알고 있는 질병이든 모르는 질병이든 다
제거된다는 거. 제가 이거는 제 스스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생각해 보니까 딱 맞아요. 아, 내가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세포를 좋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이런 안정, 그래서 노래를 해도 슬픈 노래, 세상 노래도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어떤 거, 밝은 거, 교회 와서 조금 눈물이 나더라도 찬양을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맥을 통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요단 동편 점령 지역인데 요단 동편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어느 거예요? 이거는 일찍이 신명기를 먼저 보겠어요. 신명기 3장 13절. 여기 밑에 길르앗에 남은 땅은, 이건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 시대고요. 이거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요.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3장 13절 11절 아닌데 이게? 그건 맨 마지막 거고 3장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에, 아까 있었잖아.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이게 지금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 점령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기억하면 돼요. 반지파에게 주었노니, 누구에게? 지난번에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줬다는 얘기를 기억나실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우리 다른 저쪽을 점령할 때 너희는 뭐 할 거냐? 아,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그 술 족속과 쭉 그런 족속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에 주었고, 그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렇게 주었고, 요단 동편을 가를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줬느냐? 뭐 야복가까지 됐고 17절 아라바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동편 지경이니라. 이게 요단 동편을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눠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건너가면 여리고부터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이미 루벤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대신 너희들은 이 땅을 너희 부녀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싸움에 할 만한 장정들은 선봉에, 너희 형제들의 선봉에 서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을, 지금 말하는 이 땅이 뭐냐? 가나안 지경의 땅이에요.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일곱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21절 그런 거죠. 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를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 즉 무슨 얘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세웠어요?
뭐 한다고? 무슨 언약이에요? 땅 준다고. 이 땅 내 자손에게 준다. 딱 유브라데서부터 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약,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뺏는 게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이든 이제 다음 주는 서편입니다.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은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게요. 좀 다 보이시죠? 이 글씨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뭐를 정해요? 연대를 정하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600년 그러잖아요. 조선 왕조 600년. 그러면 이것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삼국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죠. 그 전에는 삼국시대죠. 그 삼국시대 전에는 고조선 발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시대가 있어요. 몇백 년 고려가, 몇백 년 조선이 한 것처럼 연대를 정했어요. 그리고 거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라, 여기서까지는 백제, 여기서까지는 고구려,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다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 기동하며 있느니까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왕래하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김의신 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누가 또 왔었냐면 그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씨도 거기 왔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며 거하며 다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왕래하는 거. 오늘도 내가 출근하고 갔다 올 수 있고 오늘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오늘 금요일 이게요. 내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놓으면요. 안 나요. 생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김성천 요번에 명의지사님 가가지고 저거 한번 가시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안 가. 안 가 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안 가 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이게 다 우상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하고 동네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이 시대에는 뭐 할 수 없느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너 나 예수 왜 안 믿어?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몰아서 이미 500년 전에 누구한테 약속한 거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상대가 세든 말든 좀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를 볼까요? 아까 좀 위에 있었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뭐 할 때예요? 열국에 여기는 중국이다, 여기는 카나다다, 여기는 아프리카 뭐 각 나라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뭐 했다요?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땅은 요목에 하필이면 이거 신기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면 사람이 왜 이런 데 와서 살을까?
아니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살까? 동네를 보면 정말 물도 없고 사람 살기가 정말 척박한 땅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셨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좀 넘어가서 신명기 7장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장사치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 저도 제가 알기로는 뭐 광성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예?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예?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그런데 나중에 그 죽은 사람의 그 식구가 가서 그런 일 있냐니까 그런 일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으니, 강순교 시절이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뭐 300일 빌려줬는데 지금 뭐 잘 살아요, 그 사람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500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줄게 했더니 진짜 주더라 안 주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덮어놓고 그리고 가자. 그래야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로, 로마서 7장에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9장이군요. 예?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은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계를 정하시고 다 민족들을 분정하시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얘기하는 말씀을 읽어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미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주신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도 이행하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안심하시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안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즘에는 잘 안 썼습니다만은 덕계동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꼬라지 보지 말라. 네? 내 꼬라지를 보면 뭐 그렇게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집 사람은 고사하고, 한 집안에는 식구도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니까. 이 자식이 웬만하면 좀 결혼 좀 하지. 죽으라고 안 들어? 야 그럼 너 아예 솔로나라 한번 나가봐라. 너도 그 솔로나라라는 거 아셔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하면 하여간 뭐 어디서 하더라고. SBS 플러스인가 뭐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기는 지금 뭐 돌싱 뭐 다 혼자 이혼해가지고 온 여자 남자 6명씩 딱 이혼 여들, 아예 그래도 대놓고 방송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애 딸린 사람도 있고 막 요즘 프로가 그거예요. 그거. 제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 가서는 그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품에 누운 사람은 못 믿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러나 이행하시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언약을 했어. 내 피를 바른 자는 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실 거죠. 그럼 그래서 그걸 언약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내 피, 보혈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요.
시편 노래를 해요. 시편 135편부터 쭉 봅시다. 10절.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가나안 7족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시편이지만 노래잖아요. 이 다윗의 노래든 아삽의 시든 이런 거거든요. 아삽의 시. 그걸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났는데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 아까 옥이라든지 다 이런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어떤 왕들이냐? 아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뭐 하되?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른 거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욕심낸다고 내 것 된다 안 된다.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창세기 공부했을 때 내용일 거예요. 욕심낸다고 내 것 되느냐? 그때 창세기 13장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아브람과 롯 네가 동하면 서하고. 그래서 사람 당장 여호와의 동산 가깝고 요단 온들을 택했잖아요. 조카 롯이. 근데 여기는 황무한 땅,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 이 땅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성경 강론할 때 말씀드렸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게 있고 너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내게 주시려는 걸 네가 욕심낸다고 네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좀만 더 가볼까요? 136편 다음 장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그러니까 그 고대 말씀드렸잖아요. 청동기 문화 하던 사람이 철기 문화 게임이 안 돼요. 이 무기가 안 된다니까. 아니 저는 아찔해요. 저는 여러분 안 아찔해요. 북한에게 6.25 전쟁 때 밀리고 해서 경상도 그때 북도도 밀리고요. 경상남도 조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인천 상륙작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때가 맞아야 되는지 알아요? 서해에는 민물과 썰물이 때가 있죠. 이것도 맞춰야 된다니까. 기가 막히게 디데이를 잡은 거야. 어디? 바로 포구까지 들어와야 돼. 민물 때, 만조 때. 기가 막 이거 생각만 하면요. 이미 괴뢰군들은요.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있어. 그래 작전이 뭐냐? 인천 허리를 자르자. 그리고 허리를 잘라서 우리는 북진하고 밑에 내려가 있는 놈들은 그건 뭐 도관에 되는 죄 아니겠느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리산까지 빨치산들이 막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유명한 왕들을 죽였대잖아요. 전쟁 거의 졌던 거지요. 진 거지요. 어떻게 한나라 전쟁에 그때까지도 없었던, 우리도 지금 파병하긴 하지만 그 당시는 파병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시대에 16개국이나 도와주려고 와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 남미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태국에서 오고요. 16개국 연합 전 세계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요 한 나라만 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 총회라는 그게 그거예요.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 보다. 5개국에서 한 나라만이라도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엔이 못 움직여요. 그게 굉장히 세죠. 그 사람들의 표는.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옛날 전쟁사를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 딱 한 사람, 소련인가 하면 누가 빠졌대요. 그 회의할 때. 생각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다니까. 딱 정해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이신 이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거 해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주셔서 감사해야지. 이번 한 주간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감사하자고. 지난 일을 생각해봐라. 옛적 일을 생각해봐라. 그 옛적 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했잖아 너. 근데 지금 자유하지. 감사해야 되잖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없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휘발유 값이 올랐느니? 뭐 참기름 값이 가니까 식용수 못 사겠더라. 막 배추 한 포기에 이제 15,000원 하고 막. 아유 못 살겠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건 사소한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사소한 거라니까. 사소한 거. 딱 써있잖아.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다 죽였잖아. 아모리 왕, 바산 왕, 뭐 다 죽죠.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호수아의 그 12장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왜 감사했는지. 신명기 3장 11절. 요게 마지막 오늘 찾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아까 바산 왕 얘기했잖아요. 그의 침상은 무슨 침상이야? 철침상이라.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 고대 유명한 장수인지 아세요?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침대, 그 바산 왕 옥이 자는 침대가 9규빗이요. 9규빗이래. 9규빗. 9규빗 하면 뭐 감이 안 오지요. 몇 미터 하면 6m예요. 침대 6m짜리 봤어요? 기록지가?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야. 옆에. 이게 4m예요. 침대가 골리앗 같은 족속이에요. 이게 3m가 넘는 거야. 여러분들 침대가 아무리 커도 9규빗 6m라니까. 6m. 지금 이걸 왜 써놨어요 성경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볼기에는 해볼 만해 안 해볼 만해? 골리앗 앞에 딱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와 못 나와? 이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줬다 그 얘기예요. 아까 시편에 있었잖아요. 줬다고. 기업으로 줬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가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셔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니까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경계를 정해놓는 것도 여러분들 다 모든 민족을 분정하실 때, 나눌 때에, 경계를 나눌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사시사철 그래도 나누는데 그것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우면 다른 가보면요 여기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가 목사님 미국 안 가보셨죠? 뉴질랜드 안 가보셨죠? 아이고 그러면 안 가봐서 말을 하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본 아프리카 케냐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거기서 장기적으로 살으라고 못 살겠다. 나는 못 살겠어. 못 살아요. 힘들어. 하루에 6번 목욕한다니까. 김광성 교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6번 샤워를 해야 된다니까. 몸무게가 8kg. 그러니까 홀쭉해졌어. 왜? 땀을 그렇게 쏟아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합시다. 요단 동편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언약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모든 걸 얻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쪼잔한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어떤 물가 오르고 힘든 건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우리만 힘들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물건 덜 먹고 살면 되지 뭐. 그잖아요. 덜 싸돌아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것이.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좀 나야자 뭔가가 찬송도 하고. 제가 막 그래서 저부터 오늘 새벽 예배 계속 새벽 예배 드린 날은 거의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안 가요. 출근할 때 도시락 좀 보내랬더니 도시락이 몇 개 왔더라. 저기 반석일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숟갈 먹고 이제까지 견디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NK센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에 1500개가 나온대. 1500배. 그럼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으면 건강은 담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찬양 힘껏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찬양한다 그러면 목사님 더 해요. 더 찬양 더 길게 합시다. 그러면 이 낮에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스트레스가 암이 최고로 저가돼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잖아. 이게 NK센이 다 그걸 다 몰아내고.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찬양 막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찌꺼러기가 없게 오늘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